주님의 성령 함께 찬양하시며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을 받들어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주의 자녀들의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진실된 마음과 정직한 영으로 삼일체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이시여 영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만 주실 수 있는 평강과 기쁨이 저희 심령 가운데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왕 되신 주 다 찬양하여라. 영광과 존귀 주께 돌리세. 하늘 위에 높이 계신 주님의 말씀 존귀하도다. 소망의 주 다 찬양하여라. 이 장을 걷고 보좌 오르사 우리 위해 중보되신 주님 날마다 은혜 부어 주신다.
거룩한 주 다 경배하여라. 선하신 주께 다 찬양하라. 전사들도 다 경배하여라. 구세주 예수 영원하도다. 아멘.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하나님이여 준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되돌아보며 주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저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적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주 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달으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쓰사 흰 눈보다도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사랑의 하나님, 저희를 자녀 삼으시고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오니 이 시간 성령님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시며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시옵소서. 긍휼의 하나님, 선택받은 백성이라 감사하면서도 순간순간 이 모든 것들을 잊고 죄의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사람 한 사람 죄의 뿌리를 남김없이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입술에 불평과 시기, 욕심 등 악한 것들을 떠나가게 하시고 저희의 생각이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게 하옵소서. 부족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조국 강복을 위해 목숨을 내던진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의 숭고한 희생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쉽게 얻어진 광복이 아님을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광복절을 지내며 둘로 갈라진 우리나라의 정치, 사회, 문화를 통합되게 하시옵소서. 우리는 날마다 깨어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속에 개입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2024년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은혜 중에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린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구주로 고백하며 성령을 체험한 시간들로 채워주셨으니 앞으로의 삶의 방향과 비전을 어디에 주어야 할지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십자가 군병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고 열심히 가르치신 교사와 선생님들의 헌신을 기억하셔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령에 사로잡힌 자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온 교회는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환우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간절히 은혜를 구하는 환우들에게 주님의 능력과 권세로 치료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에서 좌절하고 고통받는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사 캄캄한 인생의 밤길에서 야곱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사 광야 같은 인생길을 홀로 가게 마옵시고 전능하신 주님의 손길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부어 주시고 말씀 선포하실 때 저희 심령을 새롭게 하여 옛 사람을 버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결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는 주님, 찬양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풍성히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고 봉사하는 손길을 기억하시사 복의 문을 활짝 열어 만배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 충만함과 말씀의 능력으로 이 무더위를 이기며 하루하루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시고 친구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성령 강림 후 13번째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34편 9절에서 14절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51절에서 5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눈을 열어주시사 주님의 얼굴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귀를 열어주셔서 주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닫혀진 우리의 심령의 문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속에 묵고 계시는 기쁨과 평안과 만족이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학교 저학년 시절에 학교에서 마술이 유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왜 유행했냐면 그때 당시에 대부분 신학생 때 교육전사를 하는데 아동부, 좀 큰 교회는 학년별로 나눠져 있는 부서를 하고 그러지 않은 경우에는 전학년을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이 아동부 설교를 하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많죠. 집중하는 시간은 제한되어 있는데 설교하려니까 참 어려우니까 이 아이들을 어떻게 집중시킬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한 전도사님이 마술 설교를 개발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물 설교와 비슷한데 도입에는 마술을 해요. 마술을 하고 마술 때문에 아이들 딱 집중하면 그때 이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대신 그 마술이 그날의 주제와 맞는 그런 마술이어야 하죠. 학교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맨 처음에는 학과 시간이 끝나고 동아리처럼 몇몇 사람들이 모였는데 효과가 좋으니까 이 학장에게 건의를 해가지고 이게 선택 과목, 학 과목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마술 시간이. 저는 안 배웠는데 일단은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마술은 정직한 걸까요? 눈속임인가요? 눈속임이에요. 신학생 정도 되면 분별이 돼야 되는데 이게 기대치를 능가하는 효과가 나타난다고 그냥 무작위로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부정적이었고, 그리고 어른들한테는 마술할 수 없잖아요. 제가 여기서 마술을 한 5분 하고 설교를 시작하면 여러분 굉장히 하하호호하면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시겠지만 돌아갈 때는 뭔가 속은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 거란 말이에요. 무언가 내용을 전달하는 것 자체, 그거에 힘을 실지 않으면 주의 말씀의 의미들이 퇴색돼 버린다는 걸 생각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도 반갑게 감사하게도 몇 년 후에 총회 법에 의거해 모든 신학교에 교회에 무슨 공문을 보냈냐면 마술 금지. 일체 모든 마술은 교회에서 금지시켰습니다. 왜요? 속이는 거거든요. 눈속임입니다. 진리의 말씀과 눈속임은 병행할 수 없다.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를 되게 불편해 한다면 여러분 고지고대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예수 때문입니다. 불편하지 않으신다면 둘 중에 하나예요. 예수의 말씀을 아예 이해 못하든가 예수의 말씀이 이미 나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었든가. 근데 2000년 전 예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이 고지고대로 예수의 말씀 때문에 분쟁이 일어납니다. 설득을 목적으로 하는 설교라면, 누군가를 설득하기 위해서 그의 마음을 빼앗기 위해서 그의 마음이 진리로 향하기 위해서 그 대상을 설득하는 거라면 이 말하는 자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건 단어입니다. 단어. 이 단어가 저 사람에게 효과가 있을 것인가. 그래서 수학을 배우는 거예요. 똑같은 단어라도 사안에 따라, 대상에 따라, 사람에 따라 어떻게 다르게 전달할 수 있을까. 근데 내용은 바꾸면 안 되겠죠. 내용을 바꾸는 건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 수학을 배우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우리가 어떠한 형식을 취하는 건데, 내용을 바꾸지 않고 전달 방식을 달리해서 그걸 전달할 수만 있다면 좋은 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라는 게 우리의 기대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예수는 가장 설교를 못하는 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대상을 전혀 이해하지 않고 말씀하시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이 6장 쭉 계속 이어지는 말씀인데 지금 몇 주째 계속 생명의 떡에 관해서만 말하죠. 근데 이게 광도가 점점점 세져요. 점점점 세진다는 건 점점점 노골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선포하시는 건데, 놀랍게도 이 점점점 노골적이 되는 예수의 말씀에 사람들의 마음은 산산조각이 납니다.
35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외치셨을 땐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주님, 그 떡을 나에게도 좀 주십시오. 이 생명의 떡 얘기를 할 때 왜 그러냐면 바로 자신들의 기억 속에 뭐가 남아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의 떡이면 내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먹고 살 수 있는 그 양식, 그 양식을 저분이 줄 수만 있다면 나는 당신한테 무조건 동의. 당신이 우리 임금 되는 건 나는 찬성. 그 생명의 떡만 나에게 줄 수 있다면 나는 모든 걸 들여 당신을 지지합니다 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지도자라면 그 누구도 상관없는 삶의 태도를 보이는데, 예수는 이미 그걸 실력으로 보여줬습니다. 봐라, 내가 너희들의 배를 배부를 수 있게 하는 존재이다. 여기까지는 참 좋았는데 예수는 그 요구를 하시고 무슨 얘기를 한 가지 더 붙이냐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말씀하십니다. 이게 여러분 관념적인 얘기, 우리의 상상을 동원하는 얘기라면 유대인들이 반발하지 않았을 거예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 우리는 관념적으로 받아들이니까 그러시지 이렇게 하지만 유대인들은 그걸 현실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반발하기를 뭐라고 해요? 저가 요셉의 아들 아니야? 우리가 그의 부모를 다 알아. 저가 어떻게 자랐는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까지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어떻게 자기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자라고 말할 수 있어? 여기서 하늘은 여러분 하나님을 상징해요. 하나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 담지 않았습니다. 거룩하지 못한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비유컨대 하나님을 표현할 땐 대부분 하늘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나라도 조선시대 몇백 년 전에는 용안이라고 그래서 임금의 얼굴을 그릴 때 임금의 얼굴이 이렇게 맛보고 그렸나요? 그리지 못했나요? 못 그랬어요. 가림막 치고요. 실루엣만 보는 거예요. 실루엣. 네? 근데 도대체 어떻게 그렸는지 모르겠어요. 임금님의 얼굴은 천한 사람들이 볼 수 없는 아주 거룩한 곳이라 자신이 그림 그려놓으라고 해놓아서도 얼굴 보여주지 않는 세대가 몇백 년 전이에요. 그럼 몇천 년 전은요?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을 입에 담는 건 가증스러운 일이니 그냥 비유해서 하늘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란 건 뭐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떡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에 충격을 받은 건 신성모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야. 아버지도 있고 엄마도 있고 그리고 몫으로 살아온 30년의 생을 우리가 아는데 어떻게 저가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일 수 있어? 우리 이 본문을 맞이하면서 에휴 멍청한 사람들 그건 이런 의미야 라고 얘기하는 건 우리가 조금 모자란 거예요. 예수의 본래 의도를 우리가 비껴가는 겁니다. 예수의 의도를 알았기에 이들은 반발한 겁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니까 뭐라고 했어요? 수군거렸다. 그렇게 본문은 기록하는데 이 수군거리다가 쑥닥쑥닥거리다가 아니라 뭐라고요? 비방하다, 비난하다, 적대하다라는 뜻이에요. 오늘 본문은 더 심각합니다. 그 정도로 심각하게 백성들의 마음을 헤집어 놓으셨으면 고만도 할 만하신데 오늘 51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1절입니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 이 단어만으로도 백성의 마음들은 수근수근거리든 요동치듯 예수를 비방하고 비난하는 생각으로 가득 찼는데 여기에 기름을 더 붓는 말씀은 뭐냐면 내 살이라는 개념. 사락스라고 헬라어는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붙이고 사는 살이에요. 살. 충격적인 건 54절이죠.
53절, 54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53절, 5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인데 너희들이 섭취하는 방법이 있어. 뭐라고 하여?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여러분, 이거 다 우리는 관념적으로 생각해요. 근데 이거 원어상 내 살을 먹다, 살을 먹는다 말을 헬라어를 가지고 그대로 직역하면, 우리 직역해도 이 의미로 받아들이진 않을 텐데 2000년 전 유대인들은 이 말을 들을 때 어떻게 받아들인 거냐면, 살을 씹어서 먹지 아니하면, 내 살을 우두둑 잘게 부수어 먹지 아니하면. 실제 먹으라는 소리예요. 이 문구가 우리는 성찬식에 대한 개념 때문에 비유화돼서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2000년 전 유대인들에게는 그 살 그 자체를 먹으라는 명령입니다. 그 피 그대로를 마시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건 뭐에 위배되죠? 율법에 위배되어 피채 먹지 않는 게 유대인 전통입니다. 피를 보면 그는 곧 생명을 본 것이기에 하나님 앞에 저주받는 자로 인정받으니까 결코 유대인들은 피채 무엇을 먹지 않습니다. 이 말은 일단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에 대한 도전이고, 뿐만 아니라 사람의 일상생활에서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을 예수가 선언하신 겁니다. 우리에게 이게 부담이 되지 않으면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왜곡해서 받아들이기 때문이에요. 이 말씀이 되니까 이제는 뭐라고 하냐면 52절에 그 의미를 그 이후에는 풀어서 설명하신 거고, 52절에 뭐라고 해요? 서로 다투었다. 예수와 다투었다가 아니라 누구예요? 듣는 자기들끼리 다툰 거예요. 근데 이 다투다라는 동사가 헬라어의 원어를 따져보면 무슨 의미냐? 무기를 들고 싸우다라는 의미예요. 서로 죽이기 위해서 다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툼이 만만치 않은 소요였다라는 걸 표현하고 있는 거죠. 여기의 의미는 물론 이렇습니다. 십자가에서 찢기실 자기의 살과 그 찢긴 살 사이에서 흐르는 자신의 피, 그 십자가의 사건을 예표하고 계시긴 하지만 그 살과 피의 흔적들이 우리의 삶에 고스란히 반영되어야 예수의 참다운 의미, 삶의 의미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고지고대로 말씀하지 않으셔도, 돌려서 말씀하셔도 또 그 의미를 충분히 설명하셔도 될 텐데, 예수는 왜 이렇게 고지고대로 과격하게 이들의 마음을 후벼팔 정도로 이야기를 전개하셨을까요? 여기엔 생명의 법칙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인가 먹어야만, 우리의 몸에 영양분을 공급해야만 살 수 있는 존재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40일 금식기도 해보셨나요? 뭐 그렇게 놀라실 필요 없어요. 저도 못 해봤으니까. 그냥 기껏해야 뭐 일주일 몇 번 해봤는데, 아시는 분은 40일 금식기도 한 분 계세요. 제가 언제 한 건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장로님에게 그 말씀을 드렸더니 눈이 동그래지면서 거짓말하지 마시고. 아니, 목사한테 거짓말한다는 장로님도 참 대단해요. 네? 사람이 어떻게 40일 동안 음식 안 먹고 살 수 있냐고. 그건 불가능하다고. 있다고, 증인이 있다고, 그 당사자가 있다고. 그러니까 노예 가서 소개시켜드렸어요. 이분이라고. 악수하시라고. 기껏해야 여러분 한 달 남짓이에요. 버틸 수 있는 한계가. 대신 뭔 공급이 돼야 되죠? 물은 공급돼야 돼요. 아무리 쟁쟁한 사람도, 아무리 어마어마한 사람도,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공급되는 양식, 물이 없으면 그는 무용지물, 사라지는 인생이 됩니다. 그런데 이 양식의 공급이 믿음 있는 사람들은 하늘에서 내려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공하신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거두는 건 어디서 거둬요? 땅에서 거둬요. 땅에서. 제공은 하늘에서 하지만 수확은 어디서 한다고요? 땅에서 해요. 근데 그 수확을 하나님이 대신 해주지 않으세요. 너 가만히 있어, 내가 다 챙겨줄게.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고백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우리 것을 먹는 건 내 수고와 노력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변질되냐면, 맨 처음에는 하늘에서 내려주신 은혜에 감사하다 하는데 내 수고가 없으면 못 먹다고 생각하거든요. 자꾸. 그리고 비교해 보니까 옆에 친구는 나보다 더 힘도 세고 지혜도 있고 열정도 있어서 더 많이 따요. 더 많이 수확합니다. 더 많이 먹고 사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 먹고 사는 문제는 누구에게 달렸어요? 나에게 달린 문제라 착각합니다. 우리 고스란히 그 지혜를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거예요. 야, 너 삼류대학 나와서는 먹고 살기 힘들어. 너 그렇게 게으르다가는 너 입에 풀칠도 못해. 뭘 싹둑 잘라버리냐면요, 하늘 이야기는 싹둑 잘라요. 그리고 땅에 집착한 삶을 사는데 그 땅의 것을 얻기 위한 내 실력과 노력, 내 자세를 강조하는 게 좋은 지혜라고 착각해 계속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육의 생명이 공급되는 양식을 통해 유지될 수 있다면 우리에게 주신 영의 양식도 공급되는 양식을 통해서만 그 삶이 유지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영의 생명, 궁극적으로 우리가 취해야 할 참 생명은 어떤 양식? 예수의 살과 피로만 가능하다는 걸 예수가 선언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카톨릭은 이 의미에서 성찬식의 그 실제적인 내용을 화채설이라는 이론으로 설명을 합니다. 화채설은 뭐냐면, 성찬식에서 우리가 떡과 잔을 받을 때 그 떡은 그냥 보여지는 떡, 물체 떡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뭐가 된다고 봐요? 내 몸에 들어서 예수의 살이 된다고 봐요. 진짜 예수의 살이에요, 여러분. 아무도 안 믿죠? 그러니까 카톨릭 안 다니는 거예요. 피는요, 잔은 포도주일 뿐인데, 마시는 건 포도주인데 내 목에 넘어가는 순간 그 포도주는 뭐가 된다고요? 예수의 피. 이게 카톨릭 교리예요. 변치 않는, 전혀 타협하지 않는, 개신교와 늘 언제나 그것 때문에 옥신각신하는, 결코 양보하지 않습니다. 종교개혁을 했던 루터도 카톨릭 사제였기 때문에 이 성찬식의 이론을 뭐라고 하냐면 공제설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나는 모르겠어, 그게 어떻게 변하는지는. 근데 그 먹는 떡과 잔은 결국엔 누구의 살과 피라고요? 예수의 살과 피가 돼. 카톨릭과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의미는 똑같아요. 우리는요, 칼빈 전통의 장로교는요, 여러분 장로교도 여러 종파가 있어요. 네? 근데 칼빈 전통의 장로교는 영적 임재설입니다. 잔을, 떡을 먹을 때 누가 임하셔요?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에게 그 예수의 살과 피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신다. 근데 약간 덜 흥미진진하죠. 그죠? 2000년 전에 이 선포는, 예수의 말씀은 진짜 살과 피를 나타내요. 여러분, 복음, 진리 안에 참 생명을 얻은 자들은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간다. 예수는 그렇게 우리에게 선언하십니다. 좀 쉽게 말씀드리면, 그 살과 피가, 나의 살과 피가 된 자들은
예수의 삶의 방식과 동일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처럼 자신의 살과 피를 버려서 누군가에게 양식이 되는 존재. 예수께서 자신의 살과 피를 나누어 우리에게 영생의 삶, 영원히 사는 생명의 가치를 수여하셨다면 그 생명을 받은 자들도 역시 이 땅에서 자신의 살과 피를 들여 누군가에게 양식이 되는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죠. 그런 사람들은 자기를 나타내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살과 피를 나눠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지 자신의 것을 붙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기독교가 오해를 사고 기독교가 점점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기독교가 비난을 당하는 이유는 바로 이 변질된 복음의 시각 때문입니다. 여러분 것을 나누고 베풀어 보세요. 내 살 것 챙기고 그 다음에 나눌 것 생각하니까 나누는 게 없죠. 기독교의 원래 정신은 나는 죽고 누군가는 사는 거예요. 기독교의 원래 참 진리는 나는 죽고 누군가는 살리는 것이 기독교의 참 정신이라면 내 삶이 그렇지 못하면 나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서로 다툴 수밖에 없죠. 왜요? 나는 살려고 믿지 죽으려고 믿는 건 아니야. 교회도 이런 사람들 참 많아요. 부모는 열심히 믿어. 헌금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헌신도 잘하고 너무너무 잘해. 근데 자녀들은 그러지 않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부모가 그렇게 교육시키니까 넌 가만히 있어. 내가 다 알게. 하나님을 위한 목도 내가 헌신하고 희생하면 자녀들도 저절로 잘 될 거라고 착각하는 믿음들. 네. 그리고 철 들어서 애들이 교회 다니지 않으면 그때서야 기도 제목 내요.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 살과 피를 뜯어서 자녀들에게 줬는데 그 살과 피의 출처가 하늘임을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내 살과 피를 뜯어서 너 먹고 살면 너 살과 피를 뜯어서 누군가를 먹고 살게 해야 돼. 그게 복음의 정신이에요. 근데 우리 살과 피를 뜯어서 자녀들한테 줄 때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너 잘 먹고 잘 살아. 남 걱정하지 말고. 너 잘 되는 게 내 소원이야. 너 출세하는 게 내 기도 제목이야. 그러니까 복음이 변질돼요. 어느 순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들이 성도들 눈치 봐요. 교인들도 목사 눈치 봅니다. 그러니까 서로 합의해요. 서로 좋은 걸로. 서로 불편하게 하지 않는 것으로. 서로 실갱이하지 않는 정도로. 그러니까 말씀도 자꾸 변질되죠. 교인들 듣기 편한 것. 잘하고 계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당신들 축복합니다. 힘내세요. 조금만 더 고생하시면 하나님이 축복하실 겁니다. 교회 나오면 위로받았다고, 힘 얻었다고, 용기 났다고 말을 하는데 돌아가면 삶의 자리는 똑같습니다. 아무도 말씀대로 살 생각하지 않아요. 요새 분당에 있는 모 교회가 시끄럽죠. 네? 우리 교단은 아니지만 그 원로 목사님 은퇴하실 때 이 고백하셨어요. 분당에 어마어마한 사람들 살거든요. 뭐라고 고백했냐면 부자들에게 그 부자의 삶을 버려라 말하지 못한 게 하나님 앞에 죄스럽습니다. (3분의 2가) 부자예요. 분당은 교인의 구성분포에 복음에 비추어 부자로 사는 것 죄악입니다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교회는 계속 문제가 일어납니다. 단임 목사가 바뀌고 쫓아내고 바뀌고. 왜 바뀌는지 아세요? 입맛에 안 맞으니까, 우리가 불편하니까, 우리 듣기 좋은 말 해야 되는데 듣기 좋은 말 안 하니까.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가 암송하는 구절인데 이 의미를 모르고 암송하면요, 나는 화인 맞은 자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게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복음이 말하는 믿음은, 내 생명은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맞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그 생명을 받은 자로서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유일한 방법은 내 살과 내 피도 누군가에게 양식이 되는 삶입니다. 단지 적선하는 것, 시해하는 것, 내 손을 펴 누군가를 돕는 것, 그게 내 삶의 가치인 것처럼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게 원래 복음의 본질이고 우리의 삶의 유일한 길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심에 이들에게 분란이 된 이유, 이들에게 화가 된 이유는 그들의 삶은 하나님을 통해 체험받기를 원하는 삶이었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그들의 삶이 분해되는 삶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은 썩어요. 다 해체됩니다. 믿으십니까? 뭘 발라도, 뭘 먹어도, 뭘 우리의 건강을 유지해도 다 해체되는 육신이에요. 그거 신경 쓰기 전에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유일한 비결이 진리 안에, 복음 안에 있는 것에 우리가 관심을 갖는다면 우리의 육신의 소망들이 우리의 삶에서 소원이 되지는 않을 겁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우리의 양식은 육으로 먹는 것도 영으로 먹는 것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아는 자라면 과연 내 삶의 바운더리에 무엇이 남아 있어야 할까? 내 삶의 반경에 나로 인해 누군가 새 생명의 기운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복음 안에서 참 진리를 통해 아름다운 생명의 빛을 발하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자기를 버려 남을 살리게 하신 예수, 그 육신의 살과 피가 우리에게 영생의 양식이 되었다면 우리에게 살과 피가 되는 모든 도구들도 역시 누군가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수단이 되는 그런 삶을 산다면 가장 고귀하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삶으로서 인정받게 될 줄 믿습니다. 부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도전이 된다면 나의 삶의 가치가 어디 있는지 다시금 되돌아보시고 주의 복음 안에 아름답게 정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노골적으로 하신 말씀의 이유는 그것이 끔찍함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더러운 속성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우리에게 선이, 진리가, 참 생명이 채워줄 수 있는 유일한 계기가 되기 때문에 주님 어그러진 말로 하지 않으시고 진리의 말씀을 정면으로 우리에게 던지셨습니다. 예수로 인해 산다는 건 나의 삶이 부유해진다는 게 아니라 나의 삶이 더욱 가난해지는 겁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산다는 건 내 삶의 윤택함을 누구에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윤택함을 누구에겐가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삶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예수의 살과 피로 사는 삶은 그 살과 피를 누군가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제공하는 자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다하는 그날까지 이 진리의 법칙이 멈추지 않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편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한 나의 구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주의 전에 나오게 하시고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예물 있게 하심이 감사드립니다. 이 예물 사용되어지는 곳 하나님의 사랑 널리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심겨져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원하시는 풍성한 열매들만 가득 맺혀질 수 있는 거룩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릴 때에 기도의 제목을 담아 드리는 손길과 가정 주께서 아시오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겠다,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 믿고 살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에게 주의 손길로 삶의 자리에서 위로와 평화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우리 삶에 차가워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사건과 사고들, 질병들, 몸 아픔의 일들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어그러지고 무너질 때라도 주님 우리 홀로 내버려 두지 마시고 약속하신 말씀처럼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사 믿음의 길을 저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생의 주께 있음을 다시 한번 확고하게 고백할 수 있는 선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찬양들을 비롯한 예배위원들, 교회학교 교사를 비롯한 모든 재직회부서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자리들 받는 축복들이 저들 속에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고 먼저는 성령의 충만함 더하여 주셔서 섬길 때 늘 한결같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할 수 있는 진실한 사람들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누워있는 한우들 주의 손길을 간구하오니 그 능력의 손길로 한부에 안수하여 주셔서 저들의 질병, 아픔과 고통이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학교 여름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잘 맞춰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수고한 교육자들, 부장님들, 교사들 또 이 일을 위해 자신의 주머니를 털어 한 푼 두 푼 보태고 함께 열을 다하여 기도했던 모든 성도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서갈 수 있는 미래의 기반들을 확실히 닦을 수 있도록 주의 축복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새 학기를 맞게 되는 우리 자녀들 축복하여 주실 때 지혜롭게 하시고 명철케 하여 주셔서 언제든지 주님 쓰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신실한 주님의 일꾼들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사
날마다 주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복된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네, 감사합니다. 옆에 분과 인사하시죠. 하나님의 축복이 옆에 계신 분과 함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는 1부, 2부 예배로 드리고요. 오후 2시에 찬양 예배로 드립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중고등부 헌신 예배 및 교회학교 여름 행사 보고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오후 2시에도 많이 오셔서 격려해 주시고 또 올 여름 행사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시고 다시금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다음 주일 예배는 1부, 2부 예배로 모입니다. 감사드릴 건 우리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고 협력해 주신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각 부서에 제가 잠깐 물어봤는데 많이들 찬조해 주셔서 어려움 없이 잘했습니다, 이렇게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함께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신 모든 교우분들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교우분들의 가정 속에 섬기시는 일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방송부에서 주관합니다. 우리 글짓기 대회, 문예 대회라고 이렇게 저한테 적어오셨는데 너무 거창한 것 같아가지고 그냥 글짓기라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전교인이 참석할 수 있습니다. 유치부부터 성인 성도까지 다 참가 대상이 되시고요. 부부는 뭐 동시, 찬송시, 기도시, 신앙일기, 신앙수필, 소설까지는 안 될 것 같아요. 네, 소설 너무 길어서 안 될 것 같으니까 짤막한 글을 적으셔서 굳이 뭐 소설 쓰겠다 하시면 내셔도 상관없는데 읽을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9월 마지막 주까지 마감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출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수기로 기록하시는 분들은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고요. 교회 홈페이지에 이거 게시판이 있습니다. 게시판을 만들어 드리니까 거기다 올리셔도 돼요. 대신 성함, 직분, 구역, 아니면 교회 학교면 이름, 학년, 그 다음에 무슨 부서인지 정확히 표기하셔서 제출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홈페이지에 보시면 이게 팝업창 떠 있습니다. 이 팝업창이 떠 있어요. 그래가지고 안내가 자세히 돼 있으니까 선물도 있고 뭐 상패도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방송부가 다 알아서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고 좋은 신앙의 간증들, 신앙의 글들 함께 공유하고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문예 집사님 시어머니가 별세하셔서 16일 장례를 모두 마쳤습니다. 또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 점심 식사 시간에 시모 장례 위로 조문에 감사해서 떡과 과일 준비해 주셨습니다. 문예 집사님, 저기 3층에 계시네요. 나가실 때 위로해 주시고 또 함께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주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가족을 하나로 보내며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간구하는 우리 문희자 집사님 유족들 머리 위에와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예수로 말미암아 살기를 소망하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앞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